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요,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2월 20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다 함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동맹국들 사이에서 큰 전쟁으로 인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때 아브람은요, 자기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불가능한 전쟁 속에서 아브람은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요, 거기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 돌아가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요, 아브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람의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람은요, 자신의 전쟁에서 얻은 소유물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요, 우리들이 마주한 크고 작은 환경들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많은 것, 곧 세상적으로 이야기한 물질과 지식, 권력 등을 소유했을지라도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 그리고 끝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존재가 되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의, 거룩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 시간 다 함께 21절 본문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던 왕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신속하게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소돔 왕은요,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람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 배경을 보면 소돔 왕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직접 환영하기 위해 아브람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든 물품이든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브람에게 보인 그의 호의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진실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호의는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소돔 왕의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명령어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한 보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전리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소돔 왕이 허락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라면 그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돔 왕은 겸손하게 아브라함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교만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승리를 이용해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거나 뽐내기 위해 그의 이중적인 계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모습은 다 다르죠. 모두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 자라온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장 절실할 때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도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아닌 계산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계산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진실된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가든지 또는 구역 예배에 참석하여 같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필요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주기도 하면서 신경을 써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신경을 쓰지 않거나 반대로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자기 자신에게 힘든 일이 될까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모른 척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 결국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만이 흘러나와서 그 어떤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 호주에 정착하며 살아가다 보니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진실된 사랑과 도움을 받게 되어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들을 잘 넘어가게 되어 외국에서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장 가깝게 느꼈고요, 정말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배반과 배신을 당하게 되어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더 이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갖고 나온 문제들이 응답을 받아서 내가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여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함을 지키고 있는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잘 분별하셔서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항상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 구절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을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깊이 감춰져 있었던 마음을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제안했던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앞에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맹세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도요 전쟁의 승리에만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재산과 그리고 물질만 원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나아갔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도 크게 책망을 받거나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절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얻게 되는 어떠한 이익이나 이득을 절대로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아브라함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그의 평안함도 중요하지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과 환경도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우뚝 서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자신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목숨 인정하여 어떻게 했냐면 그를 도와줬던 모든 협력자들의 몫을 보장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신앙으로 인해 절제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억울하게도 자기 자신의 이익은 하나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그가 있는 위치 곧 소돔 왕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공정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돔 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지 우리들의 행함, 우리들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그 마음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공정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은요, 이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모든 공로와 감사 그리고 영광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공로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시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중심이 되다 보니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욕심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신앙생활은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반드시 배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냐에 집중하기보단 나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 양심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계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들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유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의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리스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사랑을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스토로케라고 해서요,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우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로스라는 단어는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요, 아가페,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들 삶 곳곳에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적인 욕심이 아닌 거룩한 욕심, 곧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신앙적인 열심을 갖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세상 가운데 희석되지 않도록 정결한 신앙을 갖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4대째 한국을 위해 선교를 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유진벨 선교사님의 후손들인데요. 4대째인 스티븐 린턴은 한 인터뷰에서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본능이다. 동물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들어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록 두 눈으로 볼 때에는 두렵고 걱정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먼저면 누구든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런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 무관심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영적인 삶을 경험하시고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 마음이 정말 진실되고 우리들 마음이 정직하게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냥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친히 임자하여 주셔서 이 나라들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나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물질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들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로 심고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